기독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종교의 수준으로 놓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 두 기둥과 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탄생한들 기껏 생명 없는 여타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뜬구름 잡는 철학적 담론이나 혹은 잘해야 고등윤리 정도 설파하고 있을 그런 정도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죽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껏 갖다 붙이는 해석이 이단자요, 또한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죽었다고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야 부활을 믿지요.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몇 가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라 이런 말이에요. 첫째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 동시에 500명이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이후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는 육체를 갖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갈 만큼,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 몸으로 변화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감람산 근처에 있는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본인이 목격했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본인이 목격한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격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잠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림한다는 건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참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재림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때때로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 안에서 당신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아니지요. 그러나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가짜는 아니었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바꾸셨거든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은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한둘이라면 착각할 수 있어요. 환상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이 기원 후 33년 전후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몇 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죽으시고 나서 약 20년이 지난 기원 후 55년경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내용을 기술했냐면은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근데 그 봤던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본인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적에 바울이 있지도 않은 사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500명이 봤다고 거짓 증거를 하면서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편지에 써서 보낼 만큼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온 모든 사역은 깡그리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증언 500명이나 동시에 보았고 내 당대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훗날에 성경을 66권으로 정경으로 작업을 할 적에 고린도전서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왔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참된 책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어떤 설교를 오류를 하면 잘못 전해버리면요, 제가 알면 바로 수정하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말의 전체가 신뢰를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주보에 제가 어떤 글을 신는다고 합시다. 그거 함부로 싣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거 실었다가 내가 신뢰가 깨져버리면 저는 목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버젓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했으며 목격한 자가 500명이나 있었다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런 말을 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 자, 여러분 이 주보 안쪽에 한번 보세요. 셀 예배, 셀 가족 예배라고 하는 난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번 주 셀 모임을 쉬기 때문에 이걸 실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통계, 이거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검색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실은 거예요. 이것이 틀려버리면 나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출산율 통계가 2000년에 64만 명 태어났는데 지금은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0.72%예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4, 4분기는 0.68%였어요. 제가 올해 조심스럽게 예측할 적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 출산율이 0.6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내년은 더 떨어질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 병력 숫자가 2000년에는 약 63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더니 작년에는 약 48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쩌자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청소년들 가치관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이 기관에서 조사했어요. 주목할 것은 6번째, 동성결혼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해야 한다. 훨씬 강한 표현이거든요. 52%가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우리 10대 아이들의 지금 정신 상태가 이 정도예요. 학생 인권조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동성 결혼 합법화가 시간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팩트입니다. 이게 틀렸다면 저는 신뢰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낙태 건수는 약 2017년 기준으로 8,520명에게 가임 여성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약 5만 9,700건 정도가 낙태를 하는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수치에 불과하고 어떤 측에서는 약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000건 정도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고까지 말을 해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은 2023년 기준으로 자살이 약 100만 명 했어요. 에이즈가 160만 명이 죽었어요.
암으로 820만 명이 죽었어요. 낙태가 공식적으로만 통계에 잡힌 숫자만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어요. 4,400명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까지 따지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dob스 대 잭슨 판결 낙태 위헌입니다. 위헌이 아니죠. 낙태법이 위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통과돼 가지고 낙태를 못하게 했더니 1년 동안 미국의 아이들이 9만 4천 명이 살아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IMF 다음 98년에 약 300조였습니다. 10년 후에 2008년이 되니까 600조로 늘어났어요. 2022년은 100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100조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은 아마 내년에는 1200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게 다 팩트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이런 거를 설교하기에 유리하게 좋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헛되게 수치를 조작을 해버리면 제 설교는 신뢰를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과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고린도 전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순교.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도 참 스스로 믿음이 한심하다 여길 때가 많지만 이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믿음이 좋아서 저는 스스로 야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자책을 거의 매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떤 한심함이냐? 아니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의 코가 생기게 하시고 눈이 생기게 하시고 머리털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의심을 하지? 어쩌면 이렇게 한심하지?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하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자주 있어요. 서로 싸운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조작됐다면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기록들은 다 삭제돼야 마땅해요. 근데 성경은 조작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낱낱이 다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위 이 음식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음식을 부풀리게 만드시고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이 초자연적 기적, 그러니까 안진병을 일으킨 것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쪼개서 먹인 게 아니고 광주리에서 계속 물고기가 생기고 빵이 생기게 했다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런 기적을 저는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2번만 한 것도 아니에요. 기록을 2번만 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소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로 몇 명을 먹였냐? 남자만 4,000명을 먹여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연거푸 이 두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시차가 언제냐? 약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형편없었는지 처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똑같은 상황에 맞이했어요.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걱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한 달 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기다려봐야지요. 주님이 이번에도 대책이 있을 거다. 얼마 전에도 해결했지 않냐?
12명 중에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또 걱정해.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거 사다 먹이지? 그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순교하겠습니까? 실제로 그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주랭랑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잡히면 죽을까 봐. 그랬던 제자들이 순교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순교를 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을 먹인 거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든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기적. 그 기적이 뭘까? 부활이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큰 이단의 뿌리는 2개예요. 통일교와 전도관이에요. 박태선, 문선명과 박태선인데 거기서 전부 아류가 나왔어요. 신천지도 거기서 나왔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주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같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재산을 놓고 형제끼리 싸워요. 재산을 놓고 그 우두머끼리 싸워가지고 막 나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럼 왜 그런지 알아요? 그의 교주가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겁나서 못하지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교주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지만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밀접히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정명석이가 신인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 어? 신인데 감옥에 들어가. 나 같으면 감옥문 열고 나오겠네. 베드로도 나온 감옥문을 왜 못 나와? 신을 자처하는데.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내가 자꾸 이렇게 욕을 해서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치매가 왔다 어쩐지 동영상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곧 죽는다고. 죽으면 그 사람을 따라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죽고 나면요 전부 한몫 챙기게 바빠. 앞으로 보라고.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각계전투 할 거라고. 이제 신천지 간 다음에 별천지, 이천지, 저천지 막 나온다고. 제밥에 관심이 있지 신앙 없어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 밑에 있는 사람 추종자들은 진짜 신앙일 수 있어. 신천지 이만희를 진짜 신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주변에서 수발 들고 수십 년 같이 지낸 사람들은 신으로 인정 못해요. 어떻게 인정하겠어? 안 돼. 안 돼.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어머니라고 생각할까?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생각할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제가 나이가 이래봬도 50대 중반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나한테 전화 오면 막내야 그래요. 기분 나빠. 나도 지금 우리 딸 시집보내서 손주 봐야 될 나이인데 나보고 막내야래. 죽었다 깨도 목사라고 말 못해요. 우리 형님은. 교회 다녀도 목사님이나 소리 못해. 죽을 때까지 나는 막내야. 그분 눈에는 코올리게로 보이는 거야. 항상 그것이 있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보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의 육체적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못 속인다니까.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남은 속여도 가족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지 그 나머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혼례를 통해서 나타난 자연적 자녀들이거든요. 그 아우들도 모였어요. 왜 모였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생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있는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을 했냐?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야고보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주인이라고 말을 하겠소? 피를 나눈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형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제자들은 순교에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자들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순교가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쉬웠어요. 왜냐? 확실하니까. 자기도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는데 나라도 죽겠다. 나라도. 여러분도 죽을 수 있죠? 안 죽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죽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못 죽겠어? 죽지. 어렵지 않아요. 제자들이 순교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단하시지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으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확실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신인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공동체 2000년 전에 막 불일 듯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그때 인구에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날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됐냐 이 말이죠.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부흥의 물결 속에서 제일 당황했던 두 세력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에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들의 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점 순교를 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 죽으면 그 자리에서 2명이 믿는 자가 나타나니까 당황스럽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 로마는 이제 막 불이 듯 일어나는 기독교를 거대한 위협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대해지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이들이 훗날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서 압박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시대 때 목이 잘려서 열도망 나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해유도 해보고 핍박도 해보고 정책도 펴봤는데 안 없어져요. 기독교가 점점 왕성이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버리면 간단히 끝나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죽은 예수의 시체를 보여버리면 간단해요. 왜냐?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두 가지 이 전파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허구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복음 사역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은밀히 행한 사용법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구경하러 왔고 예수께서 공개 처형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묻힌 무덤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간단합니다. 그 무덤을 열어놓고 시체가 여기 있다. 보여줘 버리면 기독교는 불 꺼져 버려요. 근데 그걸 왜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기독교를 탄생시킨 주축 세력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거의였어요. 거의 100%였어.
그 중에 본토 이스라엘에서 믿은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했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 타국에 갔다가 복음을 접하여 믿게 된 사람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시다시피 이 두 세력이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유대 교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섬기는 것하고 유대인들이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건 질이 달라요. 그들은 신정일치 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 무슨 말이냐면 혹자에서 말하는 주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다. 태양 숭배의 날이다. 날 일자를 쓰잖아요. 월요일은 달월자를 쓰고, 그래서 로마는 일요일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모르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훨씬 쉬웠어요. 왜냐?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안식일을 포기하고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설적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 교회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어쩌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을지 몰라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예수님이 살아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깊게 나누고 있지만 1년 52주일을 부활절로 여겨야 할 만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날이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승리한 날이요, 위대한 날이요, 기독교 절기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은총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오늘 12절과 13절 한번 보실랍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목격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고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워낙 중차대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묻혀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천만에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세 번째,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모든 인간도 부활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본문에는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말이 없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말은 바다에서 고기 잡다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시체도 찾지 못한 그 영혼을, 육체를 입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앞에 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육체를 입혀가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내준다는 뜻이에요.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도, 음부는 믿지 않는 자가 지금 가서 심판받고 있는 것이 음부요 무저갱이에요. 이곳에 이미 떨어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살려내가지고 주님 앞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류는 반드시 그날이 되면 다시 강제로 살아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돼.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렇듯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살려낸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큰 죄야. 수백 명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자기를 자해를 해버렸네. 혼수 상태에 빠졌어. 그럼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강제로 살려내요. 지 맘대로 죽게 안 놔둬. 그냥 놔둬도 싼데 죽어버리게 그렇게 죽이지 않아. 돈 들여가지고 비싼 약 들여가지고 살려낸다니까. 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 강제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도 안 죽는다.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려내 강제로. 하물며 인간이 죽겠냐? 하물며 사람도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죽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려내는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이에요. 다 같이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주님이 지금부터 하신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제를 달았어요. 놀라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비유적 표현이죠.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다. 언제? 그분이 공중에 재림하실 적에. 그때는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자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종류 중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망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거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살려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살려내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증언이나 사도 바울의 증언이나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증언이나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 세 분이 하나가 틀려버렸다면 셋 다 못 믿는 거예요. 이 세 분은요 함께 모여서 작당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각자 남겨진 책이에요. 시차를 두고 모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성경에는 한두 번이 아니야. 성경은 40명이 넘는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모아놨는데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각자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리라.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돈 버는 것도 헛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돈은 벌었는데 자식이 망해버렸어. 가정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 돈은 헛된 거야. 명예를 얻었는데 병원에서 누워있게 됐다. 그 명예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자식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내 품을 떠났어.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래. 그럴 때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헛되냐? 우리의 믿음은 헛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에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믿음만큼은 헛되면 안 돼요. 왜냐? 믿음이 헛됐다는 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믿음이 잘못되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 그래서 신천지가 믿음에 헛된 믿음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2부 때 신천지 있다가 6개월 공부하다가 온 사람이 있더만. 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는데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했대요. 성경 공부. 신천지의 2단은 열심히 성경 공부할수록 헛돼. 전도할수록 헛된 거야. 헌신할수록 헛된 거야. 왜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참 신인 걸 어떤 수로 증명하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생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아.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은 처치를 살리고 그 뒤로 항생제, 제대로 된 항생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해가지고 인류 수백만 명을 살렸어. 저도 페니실린 때문에 살았는지 몰라.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렇다 한들 의미가 없다. 왜냐? 그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꼭 두 가지를 기억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첫째,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 이유가 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것입니다. 우리는 고등 사기꾼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특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흘리는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장 복받은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큰 은택을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